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뭐하는 인간으로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건축을 해요, 건축을. 목사라고 해서 그냥 입으로만 건축하는 게 아니고 제 손으로 집을 지어본 게 32채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집을 2채 지었습니다. 제가 집을 꽤 잘 짓습니다. 못주머니 차고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와서 제가 목사인 줄 전혀 상상을 못 하시다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씨알데기 없이 노가다 뛰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 형이 있는 줄 착각하십니다. 저는 형이 없습니다. 저 위로 누나만 세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집이 목수였어요. 예수님 목수로 와서 저는 집을 짓습니다.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집회도 하고 붕회도 섬기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사실 저는 농업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아시아의 아프리카의 진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농업을 가르쳐요. 제가 밭에서 밭농사도 짓고요, 노농사도 하고 닭도 기릅니다. 근데 농사 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손님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한 1년에 한 5, 6천 명이 찾아오세요. 이제 와서 보시고 제가 목사라는 걸 전혀 상상을 못 하시다가 제가 이제 이 다리 이 논에서 푹 빠지던 그 발로 올라와서 씻고 딱 서면 제가 목사라는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농사 짓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농부인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농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직업이 목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셔서 농사 짓고요, 예수님이 목수셔서 제가 또 집도 짓는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제가 뭔 성경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안 그러겠시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요 어렵게 왔어요. 한 4시간 더 걸려서 여기에 어렵게 도착했는데 또 끝나고 또 내려가야 되는데 한 번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하는 이야기들 하고 하면 저도 좀 짜증나고 여러분도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가야 제가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사진을 준비했어요. 제가 사람들도 안 졸리게 할 자신 있어요. 지겨우시면 가세요. 안 졸리게 할 자신 있으니까 한번 저와 함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섬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선교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개미 3마리가 보이죠? 원래 목사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면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사실 이 내용 한 2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저한테 시간을 딱 1시간 주셨어요. 근데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대신에 알아들도록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겨우시면 주무셔도 되고요, 가셔도 돼요. 자, 여러분 원래 목사라는 사람들은요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시대와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제게 이 사진이요 뜻깊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서 있는 바위가 있죠. 그리고 맞은편 바위가 있습니다. 개미가 서 있는 이 바위는 뭐냐? 이게요 부평구예요. 인천이에요, 인천. 이게 복음화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예요라고 따지지 마세요. 이게 제 해석이니까. 자, 맞은편 바위는 뭐냐? 저건요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온 세계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온 세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죠? 자, 여러분 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개미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바위가 뭐냐? 저게 바로 온 세계예요. 저게 선교지예요. 그런데 선교지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사이에는 몇 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렇죠? 밑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미들 키가 어떻습니까?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내부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장애물들을 이 개미들이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일 밑에 있는 개미 보시겠습니까? 저 개미의 발을 보세요. 자, 이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위를요 꽉 뭉쳐지고 있어요. 그 힘이 느껴지십니까? 이 첫 번째 개미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온 세계 교회예요. 이게 로컬 처치예요.
지역을 품고 있는 거죠.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역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죠? 요즘요, 전 세계 교회에서 교회론이 크게 방향이 이제 전환되면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개미 한 마리에게 그 미셔널 처치의 의미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을 숨기고 지역을 품고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미가 뭐하고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개미가, 첫 번째 개미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딱 잡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세 번째 개미를 보십시오. 뭐하고 있습니까? 이 개미의 다리를 보십시오. 이 개미의 다리가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개미의 세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개미의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너 뛰어 점프하겠죠. 이게 누구였습니까? 이게 선교사들이에요. 이게 선교사들이에요. 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개미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저예요. 뭔 귀신 씨나랄까 무는 소리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1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제가 한 장으로 딱 추가시켜 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20세기 초에 세 번의 강력한 선교로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1904년에 영국의 웰즈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5된 청년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광부였습니다. 25 젊은 청년, 학벌도 제대로 잘 모르는 아주 일천한 친구였지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부흥이 무려요 2년 만에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께 돌아옵니다. 굉장한 부흥이 이 웰즈의 부흥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웰즈 부흥 110주년을 기념해서 웰즈교회 목회자들 100여 명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위해, 웰즈를 위해, 유럽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였어요. 이건 역시 토마스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 부흥이 역시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조선 땅 평양과 원산이었습니다. 자, 이 세 번의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1910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서 1차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120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이 선교대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을 복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제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게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였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1차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불과 5년이 되지 않아서 뭐가 터졌습니까?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전 유럽이 전쟁터가 되고 말았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젊음을 드리고 선교하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선교의 불이 딱 붙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이 전쟁에서요 무려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서부전선,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선교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간교한 뱀이, 간악한 마귀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혈과 육에 대한 전쟁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 유럽이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그 결과 이 2차 대전 때는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1930년대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전달과 기도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선교단체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십니다. SIL, 위클리프 들어보셨습니까? 트랜스 월드 라디오, OM, 오퍼레이션 월드,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선교단체들을 쭉 이 시대에 세우게 하십니다. 이걸 바탕으로 1970년대에 하나님은 선교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읽혀집니까? 맥이 잡히십니까? 단체를 세우신 다음에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1차 로잔 대회 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미전도 종교 선교, 이런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2차 로잔 대회가 89년도에 열렸는데 이때요 10 for Windows, 10, 40창,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들이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95년에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선포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소수민족을 UUPG 그룹을 교회가 마치 고아를 입양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자. 그럼 UUPG가 뭐냐면 Unreached, Unengaged Peoples 그룹인데, 이 말은요, 자국으로 된 성경이 없고 자국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고 예수 영어가 더빙되어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고 예수를 모르는 이런 미전도 종족을 UUPG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하자.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이때요,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발빠르게 10개의 소수민족을 입양했고 그 이듬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따라 10년 동안 진행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6년도에 피니신드 테스트 팀에서 이 UUPG 그룹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구 5만 이상에서 UUPG, 이게 몇 개의 종족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몇 개 나왔습니까? 639개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2014년도에 와서 이 UUPG 그룹을 조사해 보니까 인구 5만 단위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기준을 2만 5천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옵니까? 145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길어야 30년 혹은 20년, 10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진짜 종말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한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걸요, 다른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AD 30년, 이게 뭐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부터 그 세 분의 부인이 있기까지, 다시 말해 1900년 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몇 퍼센트에게 복음이 증거됐을까?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10%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0%가 복음화되는데 190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3대 부인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요, 급속도로 확산 팽창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맞죠? 마치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가운데 홀로 빠질 때 저 먼 거리에서는요, 물이 서서히 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홀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우리 진짜 마지막 끝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요, 천사들이 그들이 불 나팔을 닫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가방을 들까, 어떤 차를 타지, 이따위 고민하며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서 복음의 날을 맡기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려도 시원치 않은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흔히 일컬어서 라스트 프론티어예요.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하면서 나는 농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을 딱 놓고 봤을 때 일단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13세기 이후에 역사적 허리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화돼서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제외하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딱 놓고 보면요, 어떤 사람은 밀로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쌀로 밥을 먹어요.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자, 우리는 밥을 먹죠. 자, 우리는 밥을 먹는데 유럽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빵을 먹습니다. 왜 유럽은 빵을 먹고 우리는 왜 밥을 먹을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밀은요, 연작할 수 없는 식물이에요. 밀이라는 식물을 심었는데 또 심잖아요. 이걸 연작이라 하거든요. 연작하면 안 자랍니다. 키가 자라지 않고 수확량이 반 이하로 급감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밀의 뿌리에서는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근데 밀을 언제 수확하냐면 6월 달에 수확합니다. 6월은 어떻습니까? 따스한 기후입니다. 아니,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낫으로 그루터기를 남기고 밀을 베버리더라도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이 뿌리에서 나오는 페로몬이 그게 떨어지던 밀 씨를 자라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쌀은요, 연작이 됩니다. 밀은 연작할 수 없지만 쌀은 연작이 됩니다. 쌀은 언제 수확합니까? 10월 달에. 10월 딱 수확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서리가 내리고요, 바로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밀의 뿌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쌀의 뿌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작해도 별로 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밀과 쌀에 들어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공통 영양소가 대략 24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것은 밀보다 쌀이 무려 127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건 밀보다 쌀이요 90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쌀이 훨씬 영양가 높은 식물입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왜 유럽 사람들은 연작도 되고 영양가도 높고 글루텐이 없어가지고 살도 안 찌는, 또 알러지 반응도 이러지 않는 이 쌀농사를 짓지 왜 밀로 빵을 만들어 먹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럽의 대부분의 토양은요 석회석 토양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쌀은 수생식물이라서 점토성 토양에다가 물을 그득히 대줘야만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의 땅들은 논을 만들 수 없는 토양입니다. 두 번째로요, 수생식물이라고 했죠. 심고 난 다음에 쌀은 한 55일 동안은 절대로 논에 물을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5월, 6월, 7월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유럽의 비는 언제 오는가? 11월 달부터 이듬해 3월 달이 우기에 해당합니다. 여름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들은요 쌀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밀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밀은 연장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땅이 있으면 최소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2등분합니다. 작년에 밀농사 지은 땅은 올해 밀을 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 감자를 심는 거죠. 옥수수를 심거나 혹은 파프리카를 심는 거예요. 작년에 밀농사 짓지 않은 땅에다가 밀을 심는 거예요. 돌려짓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가을에 수확하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밀과 감자, 밀과 옥수수, 밀과 파프리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1년 365일 사는데 밀과 감자로만 살 수 있어요?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 옵시다. 우리는 다양한 잡곡과 양념과 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하냐면 자기가 농사지은 잉여된 농산물들을 수레에 싣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농사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물 교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밀문화 지역은요 반드시 뭐가 만들어지는가? 길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이런 말 나왔을까요? 로마는요 밀문화 지역이었습니다. 밀문화권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밀문화권은 어쩔 수 없이 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쌀문화 지역은 다릅니다. 쌀은 연장이 된다고 했죠. 수십 년, 수백 년을요 논은 늘 논입니다. 그러면 물 댈 수 있는 땅은 논을 만들어서 쌀을 심고, 물을 댈 수 없는 모든 땅들은 뭐 하겠습니까? 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어묵백과를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문화 지역은 주식이 되는 쌀과 함께 양념과 부식이 다 자급자족이 됩니다. 바꿔 먹을 게 이시요 없이요? 없이요. 그래서 길이 안 만들어집니다. 길 대신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마을이 만들어져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밀은 길을 만들고요, 쌀은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축도 다릅니다. 유럽은 늘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고 풀만으로 기를 수 있는 동물을 선호했습니다. 누구를 길렀을까요? 양, 염소, 소, 말, 이런 걸 기르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여름이 깁니다. 고온 다습합니다. 누구를 기를까요? 돼지, 잡식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고기를 삶아 먹을 때와 바베큐에 먹을 때 언제 같은 맛이세요? 이건 비교할 바 없이 바베큐 훨씬 맛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삶아서 받지 말고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냄새를 흠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기를 드셔보셔서 아시다시피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돼지고기. 껍질의 그 쫄깃쫄깃함과 비계의 부드러움과 살의 팍팍함, 이게 삼일체의 조화로운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두바이 한인교회 붕괴를 하러 왔더니만 그 꽤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붕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철범 목사님이 제게 양고기를 대접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즐기시는 맛있는 고기 뭐 이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라나? 제가 속으로 아이고 모르는 소리. 돼지고기의 이 신비한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돼지를요 부정한 짐승 이러면서 먹지 말라고 하세요. 번제로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그건요 종교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회학적 이유였습니다. 돼지는 진짜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돼지는 3개월 지나면요 하루에 2.7kg 먹어야 됩니다. 6개월 지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4.7kg 이상 먹습니다. 새끼를 뱉죠. 젖을 먹이잖아요. 하루에 7.8kg, 8kg 먹게 됩니다. 정말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돼지에게 공간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밥을 먹게 하면 이 돼지는요, 자기 위 사이즈의 80%를 안 먹습니다. 딱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놓을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을 가진 짐승이 돼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120%를 먹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랴 마구 집어넣습니다. 120% 하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요, 돼지 사회에서 진짜 많이 먹는 돼지가 있으면 저거 인간같이 먹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많이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6개월 된 암돼지를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사장이, 귀족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돼지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꾹 참으시면서 됐어, 양이나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양을 바치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마음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어땠을까요? 밀문화권, 쌀문화권 개를 다 길렀습니다. 밀은 왜 개를 길렀을까요? 밀문화 지역에서는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의 친구였습니다. 목동 혼자서 개 없이 혼자서 양을 기르지 않습니까? 혼자서요 150마리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개가 한 마리 있잖아요, sheepdog. 개가 한 마리 있으면 500마리 혼자서 돌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탔죠. 말을 타고 개가 있으면요 혼자서 1500마리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들은, 개는 그들의 파트너고 친구고 동료자입니다. 거의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살몬의 지역에서는 왜 개를 길렀을까요? 살아있는 도시락이었어요. 집집마다 몇 마리? 3마리. 이름이 뭐였어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충청도에서는 개를 먹냐라는 말은 딱 줄였어요. 딱 뭐라고 하냐면요, 개혀? 이렇게 말해요. 저번 묻지 마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밀을 먹느냐 쌀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의 구조도 다릅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석회석통이라고 했죠. 나무가 잘 자랍니다. 대리석을 비롯해서 무른 바위들이 발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했냐면 성을요 수직적으로 높이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토성 토양인 이 쌀문화 지역에서는요 바위가 화강암 아니면 혐오암입니다. 나무가 구부정합니다. 절대로 성을 수직적으로 쌓을 수 없었습니다. 경복궁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임금이 500년, 600년을 살았지만 그 성이 어떻습니까? 수직적이지 않고 옆으로 방을 붙여서 999칸 옆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수평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어떻습니까? 수직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선교를 주도했습니까? 모르겠어요? 밀문화권 사람들이, 이 유럽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영국인들이, 미국인들이. 자, 여러분 다시 복습을 해보십시다. 밀은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길을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에서 가장 좁은 대륙에 사는 이 유러피안들이 복음으로 먼저 무장하게 하신 다음에 길을 만들고 길을 개척하는 이 사람들의 문화적 DNA를 이용하셔서 온 5대양 6대주로 복음을 들고 그들이 나가게 하신 거예요.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최근 통계입니다. 최근에 와서 제일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가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제가 여러 많은 나라를 다닙니다. 작년 1년 동안만 제가 아프리카 4개 나라, 5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하고 세미나 할 때마다 중국인들을 만나요. 찾아와요.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미 이 선교의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중국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2위가 어디입니까? 인도예요. 3위가 어디입니까? 미국. 4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일단요 올림픽에서도 5위는 안 쳐줍니다. 4위까지 먹어줍니다. 자, 그러면 1, 2, 3, 4위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제가 길게 뭔 소리 했습니까? 밀과 쌀 그렇잖아요. 뭐가 보이세요?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인도와 한국은 뭘 먹는 나라입니까? 쌀을 먹는 거예요. 자, 밀은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길을 만들었죠. 쌀은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공동체. 여러분, 2000년 동안 길을 만들던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에서 21세기에 딱 더 접어들면서 하나님이요 선교의 주력 부대를 바톤 터치하신 거예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뭘 먹는 사람들이? 쌀 먹는 사람들이. 뭘 만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자, 왜 그러실까? 여러분 보시면요, 지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는 대부분의 나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스탄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 간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우즈베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종교 공동체, 무슬림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오스에 간다고요? 캄보디아에 간다고요? 나라가 아닙니다. 전체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국가들 다 어떻습니까? 불교 공동체 지역이에요. 맞죠? 우리는요, 오늘 이 현대사회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교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무슬림보다, 불교보다, 힌두보다 훨씬 강력한 종교 집단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이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매우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그들 안에 주의 성령께서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선교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메가 처치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120명. 스몰 사이즈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심지어 6장 7절에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 세계 교회가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지배할 때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제가 이래봬도요 20년 전에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는데 물론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억지로 그 온누리교회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한 2년 3년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 교회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신실한 성도들, 금요일 밤에도 와서 예배드리는 신실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소곳이 또 손모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화되어가는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이런 자기감이 막 저를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요, 경건함 그리고 의로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어요. 맞죠? 심지어 창기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 이 교회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이 쎄 몰렸습니다. 제발 내보내주십시오. 예수 예자도 모르는 동네에 들어가서 목사 계급장 떼고 똑같이 일하면서 그 동네 머슴으로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때를 썼습니다. 마구 때를 썼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하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발끈하셔가지고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휴대폰 꺼버렸어요. 그리고요 좀 보시면 뺀질거리게 안 생겼습니까? 교육자 회의를 아예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니까 하용조 목사님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는데 안 나가고 뺀질거리고 싸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제가 붙잡혔냐면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선교사 한 명하고 땡땡이 치고 그 사우나를 갔는데 그분도 땡땡이 치고 거기 와 있었어. 너 이리 와!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저를 붙잡아 앉혀놓고 너 농사 지어봤어? 안 지어봤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야? 아닙니다. 땅 있어? 없습니다. 뭔 도시도 아니고 농촌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현대 선교는 도시 선교야. 뭔 시골이야.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막 저를 다 같이다가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이러십니다. 고개를 들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용종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한 목사님이 뭘 도와줄까? 진짜 기분 좋다. 뭐든지 말만 해라. 땅을 사줄까? 아니면 돈을 줄까? 아니면 건물지 줄까? 뭐든지 말해. 이러시는데 제 목 끝에서요. 땅 사주세요. 이게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렸어요. 눌러버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기서 뭘 더 뜯어가면 순 사기꾼입니다. 제가 맨 땅에 헤딩하겠습니다. 제가 젊으니까 한번 믿음으로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10만 3천 원 있습니다. 그 돈 들고 보험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려가면서 내 안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내가 농사 지어 자급 자립할 수 있으면 이건 어쩌면 아시아의 진짜 가난한 농민들한테 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 내가 직접 지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딸기 아빠거든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딸기 아빠인데 하나님 제가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홈스쿨 시키면서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쩌면 이것은 진짜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길이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제 소망이었었어요. 여러분, 내려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저희가 농사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 농사 짓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농사 짓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두 번째,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밭을 빌렸습니다. 밭에서요, 기도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의 역사사 이 밭에 은혜를 다하셔서 30배, 60배, 이게요,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밭에다가 고추 심고 들깨 심고 콩 심고 쫙 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되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한 2년 동안은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 짓네 이러면서 지켜보시다가 딱 2년 지날 때부터 얼마나 욕을 해야 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추장 확 찌끄리면 풀 다 잡을 텐데 저 더러운 놈들이 깨울러 터져가지고 욕 말도 하지 마이소. 저 풀 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밭에 앉아가지고요, 콩밭매는 안 하네, 그 칠갑서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호미로 풀을 뜯다가 찍어대다가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풀을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미친년 머리끼리 쥐어 뜯듯이 여기 앉아서 쫙 끝까지 하면요, 점심 먹을 때가 돼요. 파김치가 돼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와서 저기서 이까지 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이 손이 곱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고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더 기가 막힌 건 한 달 만에 풀을 다 뱄는데 딱 끝냈는데 밑에 보니까 또 풀났어. 미치겠습니다. 풀 말도 하지 마이소. 여러분, 저와 형제들 2명, 제가 그때 몇 살에 시작했냐면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 이 공생애는 내가 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 진짜 뼈 아파지게 농사 짓는데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얼마 벌었냐면요, 150만 원 벌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월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짓기 시작했는데 저희는요, 뭔가 이렇게 농사 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더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나물의 그 밥이야. 당최 먹고 살 길이 없어. 공동체 딱 시작하고요, 딱 공동체가 2파로 쪼개졌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싸움이 잦아지고 싸움이 잦다 보니까 공동체가 딱 2파로 쪼개졌어요.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양파는 왜 양파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쪽파는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2002년 전국이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그 해에 2파로 쪼개졌고 저희는 모였다 하면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이 책이 희한한 책이라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각각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내자. 마지막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찢어지거나 쪼개지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어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해말도 하고 해말도 한다는데 내가 이 옛생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해말도 하고 해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날 새벽 1시가 돼도 결론이 안 나서 다음날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싸우면서 뭔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공동 식사가 저녁 시간이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둥글게 모여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요, 특별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집회하다 붕괴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 싸우던 자리에 갑자기 성령이 마시면서 모두가 꾸꾸라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 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게 하십니다.
그 긴 회개 가운데 어떤 사람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 병고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땅을 빌려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고추 농사 지어보셨어요?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따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요 대략 한 40-50배 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이듬해 저희 빌려서 고추를 심은 그 밭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씩 550개씩 700개씩을 땄습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공동체 찢어지기가 하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먹고 살게 할까 고민하다가 돼지를 키우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를 배워서 우리 식구들 정말 또 돈벼락을 맞게 하리라 이런 마음 먹고 남의 축사에 가서 돼지를 치우면서 돼지 이제 똥 치우고 새끼 받고 밥 주면서 막 배워 나갔습니다. 한참 돼지를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알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인 것처럼 저게 닭 그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돼지를 포기하고 닭을 갈아탔습니다. 닭을 기르라고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양계장 한 동 지을 돈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 얼마나 가난한지 돈이 없어가지고요 중고 자재들을 구해다가 이 양계장을 지었어요. 여러분 좀 썩죽으리하죠, 그죠? 녹슬고 이상한 이 아시바 파이프 중고 자재 구하고 이 함석도 이상 구해서 이 양계장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양계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닭을 잘 기르는 12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 배웠습니다. 어르신 제가 귀농해서 닭 키우려고 하는데 월급도 필요 없고요 밥도 내가 알아서 끓여 먹을 테니까 일을 해드리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일을 배워 나갔습니다. 어느 날 요 1년의 시간 동안에 내가 닭을 1000수백 마리를 잡아 죽여봤어요. 닭이 먹는 모든 사료는 난 내 입으로 맛을 봤어요. 심지어요 난 닭똥을 3번이나 먹어봤어요. 100을 먹였을 때 몇 개가 똥으로 나오고 몇 개가 소화되는지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어느 날 닭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면 닭들이 내 말을 알아먹어. 여러분 이게 뭔 귀신 씨따라가 먹는 소리냐면요 닭이 몇 개월 때 되면 알을 낳는지 아십니까? 먼저 닭이 몇 년이나 살 것 같습니까? 한계 수명 개가 몇 년을 살아요? 한 15년 살죠. 닭이 몇 년을 살까요? 닭은요 3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닭들은 태어나서 6개월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해요. 1년 동안 알을 쫙 낳습니다. 알을 낳고 나면요 완전히 1년 지나고 나면 번아웃 됩니다. 지쳐버립니다. 이 지친 닭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계란이 커집니다. 왕란, 특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계란은 작고 단단해야 됩니다. 계란 껍질이 얇아지고 우둘두둘해지고 이상한 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양계장은 바로 우리 예배당 옆에 있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양계장에 탁 갑니다. 제가 천천히 이제 숨을 쉬면서 천천히 나가면 이 양계장에서요 오신다 오셔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수백 마리 닭들이 와 날아오르면서 오빠 어서 오세요 난리가 납니다. 저 이래봬도요 인기 많은 남자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수백 마리의 닭들이 저를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들어가면서 얘들아 잘 잤어 우리 공주님들 천하 예쁜 닭들 안녕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밥을 줍니다. 밥을 딱 준 다음에 늙고 노쇠한 얘들한테 밥을 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이 봐도 너희들 상태가 안 좋지? 그럼 밥 먹다가 예 이럽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때. 난 근데 죽이고 싶지 않아. 너희들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금식을 시킬 거야. 예? 금식이 뭐예요? 밥이 없다는 뜻이야. 네? 언제부터요? 3일 후부터 밥이 없어.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밥이 없다. 얘들아 마음으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잖아요. 여전히 저를 웰컴합니다. 오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D-Day가 딱 됐잖아요. 그날 가면 이 양계장 앞에도 뒤에도 닭장이 있어요. 근데 금식하기로 한 애들은요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날아오르잖아요. 밥이 없다는 내 말을 언더스탠딩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사실이에요. 닭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닭이 뭘 좋아하는가 닭이 뭘 싫어하는가 아시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 꿈이었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남편한테 소방 맞아서 혼자 사는 과부 아줌마
애들 둘 데리고 사는 진짜 가난한 사람, 그 아줌마도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양계, 이게 제 꿈이었어요. 이게 양계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양계장이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 보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원리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양계장 지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양철 지붕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왜 36.5도인지 아십니까? 365일 따뜻한 인간으로 살라고 36.5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닭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닭은요, 알에서 딱 부하는 순간에 39도예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3일 동안은 39도로 있어요. 4일째 체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열흘째가 되면요, 40.6도, 41.7도, 굉장히 뜨거운 온열동물이에요. 자, 얘네들이 여름에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가죽장방에 털옷을 입고 살아요. 땀샘도 없어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닭들이요, 날개를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거칠게 숨을 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양계장이에요. 여러분 닭들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막 숨을 쉬게 되면 여러분 머리 위에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이 뜨거워진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류. 자, 위에 올라갔는데 지붕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에 열받아서 진짜 뜨거운 양철 지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도로 내려올까요? 천만에요. 제가 여기에 창문을 만들어뒀어요. 이 창문으로 더운 공기가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빠져나가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에서, 뒤에서 공기가 쓱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계장에서는 anytime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선풍기가 필요 없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 양계장을요, 방향을 딱 남쪽으로 잡았습니다. 남쪽을 잡으면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지붕이 있고 벽이 있다 보니까 바닥에 해가 비치는 부분은 정확하게 30%만 해가 비칩니다. 나머지 70%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늘. 그러면 아무리 더운 곳에서도 그늘진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 여러분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가 아니에요. 흙바닥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낙엽과 볏짚으로 쫙 덮어놨어요. 닭이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에덴. 여러분, 에덴이 어떤 것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에덴에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과일 나무들을 심었단 말이죠. 그럼 이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활렵수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의 바닥은 켜켜이 낙엽 위에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어디나 흙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양계장 바닥을요, 볏짚과 우드칩으로 낙엽으로 쫙 덮어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요, 더운 날, 진짜 더울 때 직사광선도 있지만 복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반사되는 열. 이게 이 양계장이 어떻게 됩니까?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양계장 바닥을 이렇게 버리면 이 양계장 바닥에 누가 살겠습니까?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똥을 싸세요? 말이 없을 때 사시죠? 닭은 언제 똥을 쌀까요? 닭은요,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어느 방향 보고 싸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개가 어느 방향을 보고 똥을 싸세요? 알 리가 없죠. 근데요, 개들은, 짐승들은 거의 대부분 100번 중에서 87번 이상을요, 남과 북의 방향을 보고 싸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이 방향을 가리킬 때 막 이 나침반이 막 이 날개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리다가 딱 방향을 가리잖아요. 똑같이 개들도 어떻습니까? 막 이러다가 딱 방향 보고 딱 싸죠. 모르세요? 닭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닭은 언제 똥을 싸는가?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요, 이게 횃대거든요. 이게 잠을 자고 자는 횃대인데 횃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왜 하얗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닭이 오줌을 쌉니까? 안 쌉니까? 조금씩 싸서 말려요. 닭은요, 사람들은 오줌 구멍, 똥구멍이 구분되어 있지만 닭은요, 오줌 구멍과 똥구멍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가끔 차 본네트에 새들이 똥을 확 갈겨놨어. 색깔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였어요? 흰색, 하나는 짙은 갈색. 짙은 갈색이 똥이요, 흰색이 오줌이요. 이제 똥오줌을 구분하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앞뒤 구분 못하는 인간들 보고 저 똥오줌을 구분 못하는 이랬다고요. 이제 똥오줌을 구분하시겠어요? 닭들이요, 그 구멍으로 알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한 애들이에요.
아침에 보면 횃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10시 정도에 돼서 가잖아요. 똥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볼 때 똥이고 닭이 볼 때 똥이지만 저 바닥에 사는 미생물이 볼 때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어머 하나님 오늘도 땡큐가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얼른 먹어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의 똥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바닥에 유익한 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제가요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집회하러 가보면 교회 현관문 앞에 어디로 교회나 신천지 아웃 이걸 포스터로 붙여놨습니다. 난 처음에 그게 교회 간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아웃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가 진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르면 그것들이 들어와서 뒤집어지지 않겠시요? 이 양계장 바닥에 닭들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아니지 미생물로 유익한 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죽으라 해도 안 죽습니다. AI 조리독감 까딱 없이요 전혀 관계없이 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냄새도 안 나, 병도 안 걸려. 자, 게다가요 닭을 보시면 색깔이 두 가지죠. 흰색 닭과 브라운 계통의 붉은색 닭이 있습니다. 흰색이 누구냐면요 스탁이에요. 그리고 암탉이 붉은색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이런 마음으로 스탁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 거느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밥을 줬는데 모이통에서 지금 흰색 닭들이 가운데서 맹렬하게 밥을 먹고 있죠.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이 닭이 몇 개월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Lady first. 이 스탁이 자기야 이리 와 불러가지고 암탉들 다 먹게 하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 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으면 보내세요. 어이구 이 닭보다 못한 것을 닭들에게 배워 좀 보내세요. 이 닭들에게요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아끼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양계장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양계장인데 저 문으로요 저기 딱 쳐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수탉들이요 암탉들을 저 문에서 문 이쪽 코너로 딱 밀어 넣습니다. 들어가고 딱 밀어 넣습니다. 문 앞에 캡틴이 있습니다. 뒤에 세컨거 서드가 서요. 어리거리한 수탉들은 암탉하고 뭐요? 이러면서 구경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캡틴은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영성이죠. 나보다 남을 아끼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양계장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다른 양계장 똑같죠? 수탉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에 있지 않습니다. 다 가장자리에 섬기는 리더십, 십자가 영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닭들이 알을 낳는 상자예요. 제가 좋은 양계장에서 좋은 사료 먹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 빼서 사비로 쓰기 위해서 닭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에그박스예요. 산란 상자예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요 특허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요 문이 달려있죠. 그리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커튼이 있어요. 커튼 안에 파티션을 쳐서 닭들이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러분 계란은요 둥근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어요. 어느 면이 먼저 나올까요? 둥근 면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요 알을 낳을 때 용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커튼이 없어.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는 애가 뭐요 들어간 지 언젠데 아직도 안 누구려 변비요? 이러면 나오던 알이 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닭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세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이구 시원하다. 여러분 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느낌이 오세요? 자, 여러분 이 뒤에 보십시오. 알에 닭이 앉아있죠. 알이 딱 빠져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 45평 양계장의 암탉 500마리입니다 많다고요? OECD 기준에서 보면요 코덱스 라인을 따르면 1500마리 기를 수 있는 공간에 저는 500마리만 기릅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500마리가 연평균 하루에 80% 산란율을 보인다고 계산해 보세요. 지금은요 96%, 97% 산란율을 보입니다. 100마리가 96개, 98개 알을 낳습니다. 자, 겸손하게 80%, 자 500마리가 80% 하루에 계란 몇 개? 400개. 한 알에 500원 받는다고 계산해 보십시다.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라서 계산이 안 되세요. 20만 원. 한 달에 30일 곱하기 얼마예요? 600만 원. 슬슬 입질이 오십니까?
괜히 도시에서 이상하게 뭐 이게 백수로 살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내려오세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알부자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알부자. 예? 사료를요 직접 다 만들어 먹여요. 그리고 저기 논농사도 짓습니다. 밭농사도 짓습니다. 또 게다가 저게 뭐냐면요, 풍력 발전기를 직접 만들었어요. 미치겠죠? 저게요 날개를 2.3m짜리 날개를 직접 나무로 다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제너레이터 만들고 안에 코일 감고 해가지고요 바람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당 1kW가. 이걸 배터리에 축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없는 지역은 어디나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식량의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없는 지역은 어디나 칠 같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선교사의 모습이 되라 하셔서 이런 식량의 문제를, 에너지의 문제를 이런 걸로 선교사를 돕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건요 태양광 조력이에요. 연료가 없어서 밥을 못 해먹는 말라위에, 모잠비크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태양만 있으니까, 태양만 있으면요 물을 끓일 수 있어요. 15분에서 30분이 물이 끓습니다. 물 끓으면 밥해 먹을 수 있죠. 그 물 샤워할 수 있어요. 자, 이건요 정수기예요. 정수기. 이 정수기를 아주 재밌지만 굉장히 단순한,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정수기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곳곳에 보내서 흙탕물로 수행선 전염병에 창궐한 그 지역에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처음엔요 저희가 집을 짓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그 나무를 사다가 일일이 못을 뽑고 그 못 뽑은 나무로 직접 집을 지었습니다. 막 집을 지어 나가니까 동네 분들이 와서 이게 뭐요? 예, 저희들 집 짓는 겁니다.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렇게 이상하게 지어 왜 이렇게 막 동네를 더럽히고 지랄이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요 이런 식으로 멋지죠? 여러분, 이 집은요 집에 안에 내부 구조 방 3칸에 화장실 2개 다 만들고 밖에 제가 데크 짜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까? 이건 의성인데 저 사람들 말고 뒤에 있는 집을 보십시오. 벽체가 세워졌죠? 지붕 올라갔죠? 이렇게 다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이면 돼요. 자, 저희가 홈스쿨 시키고 애들, 그리고 이 마을에 선생님이 마시고 난 다음에 농림부에서, 산자부에서, 행자부에서, 산림청에서 무려 40억이 넘는 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곡을 개량하고, 저게 마을 회관이에요. 이게 마을 광장, 이게 마을 공원,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길을 새로 만들고 부곡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전부를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우리는 진짜 못난 이들이 싸워드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며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마을을 아예 통째로 주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가요 이런 농업과 에너지 기술로 뭔 짓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국의 운남성의 학교 기숙사입니다. 소학교 기숙사입니다. 애들이 학교에 올 때 이런 식으로 망태에다 자기 일주일 장식을 챙겨와요. 저 밑에 뭐가 보이십니까? 나뭇가지가 보이죠? 학교 옆에 오시면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이렇게 숫자만큼 소치 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오전 10시에 오후 4시에 직접 이렇게 감자를 혹은 쌀을 밥을 해 먹습니다. 반찬 하나 없습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학교 옆에 양계장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두 친구, 제 제자, 한족 제자 2명을 여기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면서 너희들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고 닭만 잘 길러. 6개월 지나서 알 낳기 시작하면 왕통수와 애들한테 에브리데이 알을 먹이라. 남은 계란 너희들 팔아가지고 사료비 쓰고 생활비 쓰라고 시켰습니다. 6개월 지났어요. 알 낳기 시작했어. 알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촌놈들이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시간 반 2시간인데 일요일에도 계란 먹으러 학교까지 와. 양기장 주변에 어슬렁거려. 어쩔 수 없이 이 두 친구가 애들 모아가지고 계란 삶아 먹고 밥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안 가. 어쩌겠습니까? 애들 모아놓고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주세요 하니까 요셉도 살았어. 이야기를 해주세요. 노래도 가르쳤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한참 가르친 어느 날 제가 이 학교를 방문하니까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 두 분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계란만 먹이는 게 아니고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세계 위인전기를 들려주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십니다. 일요일 날 우리가 수업이 없으니까 교실 2칸을 내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이 교실 2칸이 뭐가 됐을까요? 예배당. 이 예배당 이름이 뭘까요? 양계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양일교회. 보세요. 계란 먹고 때깔 좋아져가지고 화사에 웃고 있는 애들, 닭들이 전도한 애들. 그 이후로 양이교회, 양삼교회, 양사교회. 요즘은요 닭들이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 저희가 중국에 신학교도 합니다. 2군데 신학교를 하면서 신학을 가르치고 마지막 학기가 되면 딱 제가 갑니다. 가서 뭐 할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칠까요? 양계를, 돼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중국에 400여 군데 이런 식의 양계장이 곳곳에 지어졌습니다. 8개 성에 곳곳에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는 예배당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계장을 지어드리니까 이걸로요 그들이 자립이 되니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티베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디냐면 라오스예요. 잘 지어졌죠. 라오스 양계장이 다 지어졌는데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닭은 이미 마스터했습니다. 돼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면서 선교사님, 제가 로열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밥도 함께 안 사줘도 관계없습니다. 대신에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라오스 현지 목회자에게, 농촌교회 목회자에게 돼지 5마리만 1년에 분양해 주십시오. 돼지는 1년에 새끼를 2번 낳을 수 있습니다. 아니 3번도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새끼 낳을 때 7마리에서 22마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어미돼지 5마리, 1년에 새끼 2번, 한 번 낳을 때마다 10마리, 새끼 몇 마리? 100마리. 얼마든지 한 가정을 자립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닭들이 알바쳐 선교한다는 말을 듣고 돼지가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이 은혜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도 이 살바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돼지가요 헌신하고 나섰어요. 보세요. 냄새 나겠습니까? 전혀 냄새 안 나게 돼지적으로 너무 친환경적으로 돼지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현재 저 선교사님이 어미돼지 250마리 기릅니다. 여러분, 어미돼지 250마리 다시 한번 계산 들어갑니다. 1년에 새끼 2번, 한 번 날 때마다 10마리, 새끼 몇 마리? 5,000마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 자, 요즘은요 닭들이 선교하고요 돼지가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이게 여러분 뭐로 보이십니까? 선교사 후보생들 살찌워서 선교하려고 자기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이에요. 요즘은요 닭들이 선교하고 돼지가 선교하는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온 세상을 싸돌아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칩니다.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1년에 10개 나라 혹은 15개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농업을 가르칩니다. 이건 중앙아시아에서. 여러분, 이건요 우즈벡에 세워진 첫 번째 양계장이에요. 이건 200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지난 지금요 우즈벡에만 150군데가 넘습니다. 얼마 전에 우즈벡 대통령이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사마르칸드 전 농민들한테 이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요 바쁜 사람이에요. 자, 이건 아프가니스탄에, 이건요 러시아에, 이건요 요르단이나 시리아 난민 캠프예요. 내전으로 초토화되어버린, 거기서 집을 버리고 도망치 나온 시리아 사람들, 그들을 위한 난민 캠프에 이렇게 양계장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현지인들한테, 시리아 친구들한테 모아서 양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분이요 2년 전에 UN 상을 받았습니다. 자타르 캠프에서 행해지는 300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양계가 최우수 상을 받았어요. 유엔은 보나콤을 모릅니다. 유엔은요 강동진도 모릅니다.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선교사의 모습인 거예요. 선교사 영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자, 몇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레이시아는 85%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동말레이시아 지역에서 목사들이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집단으로 무슬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소문을 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교단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해마다 2번씩 말레이시아에 가서 도시들을 돌면서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양계장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게요 그냥 단순히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선교제에서 경제의 자립은요 내 신앙의 자유를 일궈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보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역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보루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농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이건 인도에서 풍력 발전기 세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무슬림 지역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MBB들, 여러분, 무슬림에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은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선교사들은 그들을 목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 목사가 뭔 수로 지가 그 집안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보시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걸 뭐 했습니까? 작은 공동체였어요. 작은 공동체를 세워주자. 제가요 앵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큰 교회 돌면서 붕이라고 삥을 떴습니다. 앵벌이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슬림 지역에 북한에 양계장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요 크게 저 계획을 짜면서 사업 계획서를 쫙 짰습니다. 10만 불을 모으면서 이 개종한 10가정의 기독교인들을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버리자. 이게 이 계획서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요 1톤 규모 트럭도 사고 쭉 장비 계획을 짰습니다. 초기 투자비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자, 보세요. 13개월 후에 어떻게 되는지. 계란으로 한 달 매출이, 이건 연 매출이 아닙니다. 한 달 매출이요 2,448만 원이었어요. 보세요. 사료비 들어갔죠? 임금비 들어갔어요. 차량 감가상각 적용했습니다. 계사 감가상각 적용했습니다. 10년 쓰는 거라고. 이 10년 동안에 만약에 6천만 원이었으면 5천만 원이었으면 이거 120등분을 해서 매달 적립시켜 놔서 다시 재모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원금 상환해라. 이건 비즈니스다. 이거 빌려주는 거 아니다. 빌려주는 거다. 대신에 이거 원금 한국으로 갖고 가지 않는다. 여기서 제2의 양계장을 짓겠다. 말되죠? 이렇게 해서 원금을 상환하도록 사업구조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출 합계가 1,594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나옵니까? 순수익이요 850만 나옵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 지금 어느 나라 예외 없이요 한 가지 200불이면 됩니다. 300불이면 럭셔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정에 봤자 400만 원이면요 얼마든지 자립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선교사 가정까지 이렇게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딱 사업 계획서를 짠 다음에 파일럿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이게요 알마타, 카자흐스탄 알마타 영하 겨울에 35도가 내려갑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아르라키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해드리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곳곳에 지금 100군데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이건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중국의 서쪽 신장 위구르에서부터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전 지역이요 이슬라믹 월드예요.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아프리카를 보시면 아프리카 북쪽, 이 중부 북쪽 전체가 다 무슬림 지역입니다. 남쪽은 기독교 사이트예요. 그런데 이 세네갈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선이 하나 보이십니까? 기독교와 무슬림이 격렬한 보코하람 IS로 충돌을 벌이고 있는 선이 보이십니까? 호라이즌으로 횡선이 보이십니까? 이걸요 구글 어스에 써보시면 딱 이렇습니다. 무슬림 지역 완벽하게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남쪽 기독교는 그린 칼라예요. 하나님께서 2013년부터 이 지역, 이 전쟁터에서 아비규환이 된 교회가 불태워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목을 따는 이 참극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모든 나라마다 양계장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버티컬로 이집트에서 모잠비크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빅토리아 호수를 지나면서 나라들마다 양계장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거대한 십자가, 그레이트 크로스. 기독교인들의 손에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대와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이 땅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이 사람들이 유럽을 재복음하는데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라. 할렐루야. 자, 그 결과 제가요 1년에 한 번씩 브로큰 아프리카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드립니다. 동말레이시아, 동아프리카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세미나 올해 6월달 또 우간다를 또 갑니다. 자, 그 결과 남수단에 내전으로 초토화된 이곳에 양계장이 지어졌어요. 지어지니까 누가 온지 아십니까? 주지사가, 국회의원들이 양계장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건요 우간다 양계장 테이프 커팅식, 이건 케냐, 이는 카메룬, 곳곳에 이런 식으로 양계장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건 어디냐면 세네갈이에요. 저거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막입니다. 2007년도에 캐나다 제 친구 하나가 원래 승무원이었고 조종사에 있던 친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저기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땅을 샀습니다. 뭐하게? 농사 지으려고요. 땅이 어때? 완벽한 모래밭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오밥 나무 몇 그루 셋을 뿐입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목사님이 농사꾼이니까 제게 농업을 가르쳐 주세요 이랬습니다. 형제, 내가 시킨 대로 할래? Yes sir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를, 양이나 염소가 절대로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시켰습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울타리 다 쳤시오. 그런데 울타리 값이 땅값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10년 만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비가 오져서 농사 못 짓는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대기 중에서 땅속에서요 물의 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반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끌어올리십니다. 올라가야만 비가 돼서 내려옵니다. 맞죠? 여러분, 창세기 안에, 성경 안에 모든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서 딱 만든 결과 이런 식으로 사막이요 숲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네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너희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지역 하나가 바뀌면서 완벽하게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 한가운데 양기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예요. 친구가 이게 저예요. 자, 이래가지고 제가 2년 전에 가서 세미나를 해드렸습니다. 세미나 했더니만 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요 말리, 바로 그 위에 말리가 있는데 말리 정부에서 연락을 왔습니다. 뭔 연락이 왔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땅을 500평 드릴 테니까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울타리만 쳐주세요 이러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업,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계란 한 알, 사람들은 말하기를 계란 하나로 바위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은 계란 한 알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 공동체에 딱 주어지니까 이 알이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섰습니까? 다윗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손에 뭐 들려주셨습니까? 작은 물맷돌 하나. 이게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할렐루야. 이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성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